네, 우리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곱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운 날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서로 합쳐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라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정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우리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못난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32장을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죠. 정말 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한 가나안 정복의 준비가 다 맞춰지고 또 정리가 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다른 이슈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가 갑자기 전쟁의 불참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 2지파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어디입니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자,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중앙으로는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지금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이르더니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서 벼랑간 이 2지파가 우리들은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런 것일까요? 막상 요단 동편에 이르러 보니까 여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 동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나 강 하나 뭐 사이인데 여기도 지금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뭐 굳이 꼭 건너가서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여기서 터를 잡고 정착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냥 나머지 10지파 너희들끼리 그냥 가서 그 땅은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고 한 것입니다. 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들의 요구가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아니 뭐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본인들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 너희들은 그냥 가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뭐 충분히 타당하고 합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 전혀 합당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인 것이죠. 자, 이들의 지금 요구에는 3가지 정도의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지금 그들이 머물겠다라고 한 그 요단 동편 땅, 그 땅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서 얻어낸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땅은 자신들이 얻은 땅이, 그 땅은 내돈내산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은 자기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얻어낸 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내 신앙 가지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왜 나는 조용히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면서 조용히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교사해라 봉사해라 금창기 나와라 이렇게 강요하냐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결코 여러분 혼자서 이루어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조차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돈내산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역자들과 여러 조력자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신앙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신앙 가지고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더 이상 금창기 나오라고 하지 마. 전화하지 마. 문자하지 마. 나한테 등대 모임 하라고 하지 마. 봉사하라고 하지 마. 교사하라고 하지 마. 얼핏 들으면 저도 그냥 얼핏 들으면 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건 타당한 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할 영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영적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각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지금 논리의 첫 번째 오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류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오류와 조금 연결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자, 이들은 최초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처음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함께 지금 민수기 1장부터 쫙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들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요단 서편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함께 민수기 1장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로는 각 지파는 체인점이 아니라 다 본사 직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다 본사 직영인데 경기도에 있는 직영점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린다고 해서 우리는 독립해서 우린 체인점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공동 운명체로 목적을 이루어가며 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갑자기 본인들은 여기가 좋은데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빠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10지파는 그러면은 그 원래 이스라엘 민수기의 그 기본 그 목적과 사명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힘들겠죠. 일단 전력의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비롯하여 이 두 지파가 빠짐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일정 이런 데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급기야 그러다 보면 이들의 원래 목표인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모세가 7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두 지파만 그냥 빠지는 거네. 두 지파만 빠지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대 모임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 막 선교회별로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회별로 성탄 준비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맡은 분명히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사역의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를 경홀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등대 전체가 기운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성교회의 영적 사기가 떨어져 버리게 되고 또 내가 사역의 자리를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예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이 두 지파의 모습처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그냥 교회니까 빠져도 괜찮아. 그냥 교회니까 어떡할 거야. 그냥 교회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본향으로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나의 공동체를 나의 교회를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들도 12지파 중에 우리 2지파쯤이야 빠져도 뭐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명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야, 교회가 무슨 조직인가? 무슨 조직 세계인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그런 곳이야? 여기 공산당인가? 막 배신자는 처단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운명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온 거예요. 우리 각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만약에 팔이 8개고 막 9개고 이러면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머지 7개 가지고서 뭐 일하면 됩니다. 만약에 심장이 10개 정도 된다면 나 하나 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지체들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리 하나 빠지면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팔 하나 빠지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장 하나가 멎어버리면 전체 기능이 다 서버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지체들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 없어도 돼가 아니라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예수님이 못 걸으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을 다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사역을 감당했던 리더들, 특별히 뭐 등대지기들이나 선교 회장님들은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등대지기님들이 올 한 해 등대를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빠졌지만 한 지체 한 지체가 빠질 때마다 그로 인해서 온전해지지 않는 그런 몸을 힘겹게 이끌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그 등대지기들 또는 선교 회장님들 또는 그 외의 리더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오늘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공동체의 부흥이 개인의 부흥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축복이 개인의 축복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몸은 병이 들었는데 막 팔만 막 강건할 수 있습니까? 몸은 빼짝 말라서 비실비실한데 막 다리만 막 말근육이야.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몸은 병들었는데 팔만 건강하게 하시고 몸은 병들었는데 다리만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이 먼저 건강을 찾고 몸이 먼저 회복하고 몸이 강건해져야 그와 연결되어진 팔과 다리가 함께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에서부터 지체로 흐르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충만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비결은 나보다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 그때에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인데 왜 경험을 못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순서를 착각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도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그래서 축복도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먼저 항상 순서를 이렇게 잡아요.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축복을 많이 좀 부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요 정말 잘 돼서 나중에 정말 교회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 또는 교회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 뭐가 맞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논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나와 교회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몸과 지체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대한 논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순서를 따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혀 애매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먼저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체는 몸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따라서 몸이 건강해야 지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몸은 빼짝 말라서 비실비실한데 팔만 우락부락 그렇게 건강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 팔과 다리에도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거기는 막 기업가도 많고 부자도 많고 막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막 그래. 근데 막 우리 교회는 그냥 착한 사람들만 있어. 물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의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의료 선교회가 차려지고 또 이 법조인들도 너무 많아서 막 주일마다 이 법률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막 이 정도로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물론 뭐 기업가다, 부자다, 의사다, 변호사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가 축복받았다라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워낙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워낙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 부자나 의사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부자도 나오는 것이고 의사도 나오는 것이고 변호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음 세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먼저이고 다음 세대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교회에서 교사를 모집하든 봉사자를 모집하든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그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팔과 다리가 내 몸이 어떻든 말든 나만 힘이 있으면, 나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허약해지면 팔도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내 팔에도 내 다리에도 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만약에 정말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서 정말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여기저기서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들이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경험도 해봤고, 여러분 막 교회가 막 어두컴컴하고 막 집 나간 집 같고 막 이런 교회에서 간증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다니까요. 간증은 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에서 막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번에 연말에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사역을 제안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왜 납니까?예요. 왜 납니까? 저 말고도 있잖아요. 저 말고도 많잖아요. 다들 잘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에 나 하나쯤 안 해도 돼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함께 손잡으려 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려 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데 함께 손잡으려 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나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이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누었던 민수기의 중심 주제이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 사상, 성막 중심 사상. 여러분, 우리 이들의 대형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대형이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대형이 어땠어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죠.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영이 완성이 돼야지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아야지 모두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의 구조이고 이것이 민수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만약에 이 성막 중심의 그 대형, 이 대형이 깨져버리게 되고 무너져버리게 되고 어느 한쪽이 깨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나안 정복의 불참을 선언했던 지파
두 지파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그냥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우리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겠나, 자신들 정도는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디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남쪽을 담당하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요구와 이들의 제안은 뭐냐면 지금 남쪽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남쪽을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을 지금 이탈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나 하나 빠진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그렇게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지금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두 지파 빠진다고서 우리끼리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팔이고 우리는 주님의 다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의 논리가 정당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지금 갖겠다고 하는 그 요단 동편, 그 요단 동편 땅, 그 땅 자체는 좋은 땅이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땅을 자기들이 지금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금 갖고자 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꽉 붙들고 무엇을 끝까지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막 끝까지 지금 욕심쟁이처럼 취하고자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취하겠다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고 주시겠다고 한 땅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만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앞만 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다 와서 지금 이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 동편을 딱 보는 순간에 요단 동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렇죠?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나아가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지도 않은 다른 무언가로 시선 이탈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선 이탈이에요. 여러분, 시선 이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시선 이탈은요, 무엇으로 나가게 되냐면 바로 목적 이탈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목적 이탈은 자리 이탈로 나아가게 되면서 은혜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지없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시선 이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였던 나의 시선, 예배의 자리를 향하였던 나의 시선이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고, 그렇게 내 시선이 이탈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목적 이탈이에요.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죠. 그런데 시선 이탈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목적 이탈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 이탈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리 이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은혜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장 첫 번째 시선 이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이상하게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내 안에서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자꾸 예배의 자리를 좀 이탈하고 싶어하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이탈하려고 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빨리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나의 시선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만 바라보고서 40년을 왔어요. 그런데 다 와가지고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시선 빼앗겼으니 그 다음은 목적 이탈이죠. 그렇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나 가라 가나안이 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내 가족들과 여기서 정착할 거야. 니들이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 이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40년을 달려와서 가나안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멈춰서 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자리 이탈이에요. 이들은 성막 중심의 거룩한 그 대열에서 남쪽 진영의 이탈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은혜에서 이탈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유독 시선을 빼앗기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독 나의 시선이 빼앗기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취합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유희나 향락이나 쾌락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나와 친하게 교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것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주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오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도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중직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쉽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내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시선의 이탈. 이 시선의 이탈은 목적의 이탈로 가게 되는 것이고 목적의 이탈은 결국 은혜의 자리의 이탈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성막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그 지체된 몸된 교회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그 지체된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먼저 나아가 생각이 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고 먼저 하나님, 먼저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정말로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그렇습니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그렇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시선을, 나의 그 믿음을, 나의 그 마음을, 나의 그 열정을 내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지금까지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을 향하였던 나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이탈하여서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